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렘넌트와 TCK의 준비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TCK, Third Culture Kids, 제3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을 의미하죠. 자, 왜 제3문화권의 아이들이 세계 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3문화권.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죠? 내 문화, 너 문화. 문화가 서로 다 다르죠? 근데 내 문화에도 매이지 않고 너 문화에도 매이지 않고 뭔 뜻이죠? 이 문화라는 그 틀, 한계 속에 잡히지 않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문화도 알고 너 문화도 알아. 우리 지금 우리 김영진 집사 뒤에 앉아있지만 우리 하나하고 하은이가 정말 중요한 세계 복음화의 문 역할을 할 렘넌트들입니다. 그렇죠? 한국말도 알고 중국말도 알아. 근데 어떻게 알죠? 자기 모국어로 알아. 그게 키입니다. 모국어로 알았다는 건 뭐죠? 정말 깊은 부분까지도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뉘앙스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자기의 모국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깊은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런 단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깊은 부분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강점입니다. 그렇죠? 뭔 뜻이죠? 복음의 깊은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국어처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시는 렘넌트는 어떤 렘넌트냐? 저는 이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틀을 깨는 렘넌트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이 틀이 엄청난 복음의 방해꾼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틀이 보입니까? 아직도 나에게 있는 틀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쉬운 틀은 금방 발견이 돼요. 또 쉽기 때문에 금방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틀이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보이는 틀은 금방 바꿀 수 있어요. 수준이 낮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저희 집에서 이제 운동 끝나고 쭉 오는데 종합운동장 길을 통과해서 오거든요. 가깝게 오기 위해 종합운동장. 근데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그 종합운동장 주변에 차들이 잔뜩 돼 있는 거예요. 갓길에도 차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뭐지? 뭐 아침부터 무슨 공연을 하나? 아니면 무슨 경기를 하나? 강릉에서 유명한 게 축구 경기잖아요. 오전에 축구를 하나? 잘은 모르지만 차들이 벌써 쫙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수준이라면은 금방 구별이 되죠. 아, 오늘은 무슨 날이야? 오늘은 주일이야.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금방 분별이 되죠. 너 교회 갈래? 아니면 저거 예를 들면 축구 경기 한다고 쳐요. 축구 경기 보러 갈래?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당연히 교회 가지. 그렇게 얘기하죠. 왜?
분별이 금방 되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교회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준 낮은 그런 부분들은 금방 해결하면 되지만 문제는 뭐냐? 수준 높은 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수준 높은 틀은 어떻게 우리를 올무로 그 속에 잡히게 만드느냐? 수준 높게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당연한 생각 속에서 틀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전혀 그게 틀렸다는 인식 자체를 못하게 만들고 그 틀로 우리를 올무로 묶어버린다니까요. 그게 수준 높은 틀이에요. 지금 제가 한 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연한 것 속에 사실은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틀은, 이 올무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엄청난 그 수학 그 천재였던 사람이 이제 어떤 학교에 교사로, 고등학교의 교사로 이제 임용이 됐어요. 그래서 뭐 수학 동아리반인가 거기에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제 부임한 기념으로 문제를 하나 내죠. 어려운 문제를 낸다고 해가지고 딱 문제를 내요.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이런저런 이제 학생들이 풀었는데 결국 다 틀렸어요. 나름대로 푼다고 풀었는데 다 틀렸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의 학생, 수학 동아리에 들지도 않은 학생이 이제 그걸 탁 풀어버리죠. 네, 그런 드라마인데 좀 잘 몰라요. 근데 그 유명한 그 똑똑했던 사람이 이제 교사로 와가지고 그런 문제를 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 이미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문제니까 풀어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답을 도출해냈지만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문제 자체가 틀렸는데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수준 높은 틀이죠. 수준 높은 올무죠. 근데 대부분의 랩런트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이 수준의 틀은 보지 못하고 있고 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학생이 답을 하나 딱 적어버리죠. 뭐라고 답을 적었냐? 전제의 오류. 뭔 뜻이에요? 이미 문제의 전제 자체가 오류입니다. 답을 딱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문제를 줬으니까 그 문제를 무조건 풀려고 하지 말고 진짜 이 문제 속에 오류가 있지 않는지를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더 수준 높은, 그렇죠? 틀을 깰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런 랩넌트를 사실은 준비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자, 누가복음 10장 잠깐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이 속에서 우린 전제의 오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누구와 누가 나오죠? 자,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이 자매가 나옵니다. 한 명은 마르다, 언니죠. 동생은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같은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잖아요. 형제 자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안하지만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신앙생활.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사실은 보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저희가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 흠점역으로 번역한 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약간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갈 때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그녀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좀 의미가 약간 깊어지죠?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으니까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아,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 마리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에 더 가까운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르다의 신앙에 치우쳐 있습니다. 왜 마르다의 신앙에 치우쳐 있느냐? 우리는 마르다가 옳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르다에 치우쳐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마르다는 어떤 오류에 빠졌냐? 우리도 똑같아요. 중요한 손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집에 정말 중요한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진짜 중요한 손님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중요한 분이 오셨으니까 뭘 해야 된다? 접대를 해야 된다. 맞죠? 대접을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돼. 맞아요, 틀려요. 100명 중에 99명은 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님들이 신방 오시잖아요. 그러면 다스에서 의뢰에 뭐 준비하죠? 다과 준비하잖아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오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대접 접대해야지. 그게 깔려 있거든요. 그게 보이지 않는 틀이라는 겁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면 이걸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이걸 하면은 그 틀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틀을 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걸 하는 사람은 어떤 상태라는 거죠? 마르다가 분명히 예수님께 자기 하소연을 하잖아요. 어떤 하소연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마르다는 식사 준비하느라 막 바쁘고 분주하고 괴로워해. 분명히 괴로워한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킹제임스 버전. 괴로워해. 대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괴로워해. 근데 자기 여동생은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아주 편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같은 자매지만 뚜껑이 열리죠. 마음속에서 뭐가 막 솟구쳐 오르죠? 화가 솟구쳐 오르죠. 그 전현이 엄청 미워 보이겠지. 그러니까 예수님 잠깐만 말씀 좀 잠깐 멈추시고 제 고충을 좀 들어주세요. 아니 어떻게 저 마리아라는 애는 하나도 안 도와주고 저만 이걸 해야 됩니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맞죠? 그게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손이 2개라도 부족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잠깐 좀 마리아한테 저 좀 도와달라고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지금 현실 속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인데 예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주셨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지만 그 주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암만 예수님께 내 하소연을 해도 내 손을 안 들어주시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발견했을 때 보이지 않는 이 틀이 깨지는 겁니다. 발견했을 때 이 보이지 않는 사단의 이 틀을 통한 올무가 벗겨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마르다 수준에 잡혀있는 사람은 뭘 응답으로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미 이런 상황에서는 대접을 해야 돼. 이게 뭔 뜻이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상황에서는 누군가 꼭 총대를 매야 돼. 맞아요, 틀려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돼. 왜? 이게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뭔 뜻이죠?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돼. 내가 안 하면 다퉈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육신적으로 보면 되게 당연한 생각일 수 있어요. 맞잖아요. 누군가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올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내가 힘들어도 내가 괴로워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상황에 잡힌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예전에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젊었을 때 우리 집안이 힘들었는데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돼. 그렇죠. 총 때문에요. 돈 벌어서 내가 쓰냐? 아니죠. 부모님 드려야 되고 누구 드려야 돼. 그러니까 난 남는 게 없어.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내가 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 이게 제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진짜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더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거를 붙잡지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진짜 수준 높은 문제라는 겁니다. 정말 수준 높은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수준 높은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런 수준 높은 현실 문제에 빠져서 그 현실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죠?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다 남주고, 그렇죠? 남주는 일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나는 다 소진돼요. 난 힘 빠지고 난 죽어가고 있어.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남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 짓을 하면서 살았나? 그런 후회가 든다니까요.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일을 해왔거든요. 근데 정작 인생 지나고 딱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냐? 내 인생 이렇게 다 바쳐서 이렇게 했는데 내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손을 들어준다면 엄청나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계시냐? 잘 보세요. 마르다는 지금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르다 수준에서는 뭐가 응답이에요? 뭐가 응답이에요? 접대하는 건 당연해. 준비하는 건 당연해. 힘들어. 그럼 이 사람한테 뭐가 응답이에요? 이 힘든 일을 도와줄 사람이 생기는 게 응답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라는 응답의 수준은 이 정도예요. 난 이미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이미 전제로 깔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의 오류라는 거예요. 틀린 문제를 줬는데 문제 푸는 학생들은 그 문제가 틀렸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그냥 풀어.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답을 냈어. 답을 냈다고 좋아해. 근데 빵점이야. 왜? 문제 자체가 틀렸거든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또 성도님들 대부분이 지금 다 그런 오류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를 통해서 되게 가볍게 봤어요, 성경을. 근데 이제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뭘 원하시냐? 너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나 이해해. 그 속에 함정이 있다니까. 너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 왜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해? 접대 안 하면 안 돼? 접대 안 하면 사람 다 죽어? 큰 문제가 생겨? 아니거든요. 봤잖아요. 근데 뭔가 큰 일이 생길 것처럼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생각 속에 잡혀버리죠. 저도 예전에 그 틀 속에서 사실은 엄청 힘들게 살았죠. 왜? 성경을 보니까 희생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진짜 얕은 수준으로 본 거예요. 얕은 수준으로. 이미 전제의 오류 속에서 성경을 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눈이 바뀌었거든요. 이런 수준의 응답을 받으면은 평생 힘들게 괴로워 힘들어 그게 깔린 상태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뭔가 좀 일이 좀 약간 덜어지는 그런 응답 받으면 그 순간은 뭔가 이미 일이 좀 덜어지니까 내가 20kg 쌀을 들고 가는데 누군가 내 옆에 와가지고 10kg를 같이 들어준다고 하면은 그 순간은 짐이 반감이 되겠죠. 하지만 응답과 기쁨과 행복은 반감되는 수준의 행복일 뿐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복, 응답 주시길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럼 뭐가 문제죠?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틀을 깨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라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킹제임스 버전에. 그러니까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결국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하소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준에 잡힌 사람들의 기도는 결국 이런 기도예요. 주여, 저 힘들어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지 그녀에게 명령하셔서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실제 이 수준에 잡힌 사람들의 기도는 하소연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예요. 나 힘들고 괴로우니까 내 짐 좀 벗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41절, 42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왜 말씀하시죠?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필요해. 근데 너한테는 이 한 가지가 없어.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너가 이 여러 가지에 잡혀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감당하려고 지금 너가 하는 거잖아. 너한테는 지금 뭐가 필요해? 한 가지가 필요해. 그 한 가지를 너는 붙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 너는 이 틀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해. 저는 예전에 이 말뜻을 몰랐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왜? 진짜 저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막 엄청 소진되는 그 상황이 와도 꾸역꾸역 그냥 다 감당하려고 했거든요. 감사하죠. 근데 진짜 한계가 오더라고요. 진짜 한계가. 그래서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 보면은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어떻게든 이걸 감당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벼랑 끝까지 그냥 몰고 가시더니 진짜 그냥 놓게 만드시더라고요. 전 그 정도로 이틀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고요. 제가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반강제적으로 반 죽는 상황 속에서 저를 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됐어요. 제 틀이 깨졌어요.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제 몸이 빠개지는 한이 있어도 저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라? 나 없어도 되네. 뭐야? 나 없어도 잘 돌아가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교만한 놈이었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너 없어도 돼. 너 없어도 된다니까. 왜 너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전 예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너 없어도 잘 굴러가. 응? 너 능력이 많어? 능력 지속할 수 있어? 모든 사람 다 감당할 만큼 너 다 돼?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저의 자존심이었는지 그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의로 생각을 했는지 제가 참 틀린 기준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깨게 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죠. 너 없어도 잘 굴러가. 너 없어도 잘 돼. 제가 그거 확인하고 나서 그때 비로소 뭘 얻게 됐냐? 진짜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진짜 자유함. 일하다가 일 반감되는 그런 수준의 자유함이 아니라 완전히 일에서 해방되는 그 수준의 자유함을 알게 돼요. 그 자유함 속에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진짜 영적인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이에요.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왜? 이 틀 속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한테 한 가지가 없어. 근데 너 동생 마리아는 이 한 가지를 사실은 선택을 한 거야. 육신적으로 보면은 너 힘들겠지, 괴롭겠지. 근데 한번 다시 한번 너 자신을 돌아봐봐. 이게 정말 필요한 거야? 이게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만한 거야?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진짜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한 가지? 그게 뭐죠? 마르다는 현실의 그런 기준을 택했지만 예수님 뭘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기준을 붙잡기 원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뭘 더 큰 가치로 붙잡았어? 이거 안 하더라도 그렇죠? 진짜 중요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오직이 되고 싶어 하세요. 맞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르다 수준에 잡혀 있으면은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네 한 가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한 가지 없다고 했잖아요. 뭔 뜻이에요? 너 오직이 없어. 미안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 네가 다 책임질 수 있어? 아니잖아. 빨리 너 결론 내려.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책임지려고 내가 온 거잖아. 맞죠? 나한테 맡겨보라니까. 네가 하던 일 내가 하면 더 잘해. 맞아요, 틀려요? 전 그걸 알지 못했어요. 제가 다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와, 저 대단해. 와, 너무 좋아. 모델이야. 그렇지만 제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렘넌트들이 이 함정, 이 올무, 이 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요모사다 엘리마는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시작이 다르죠.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적 서밋. 뭐가 서밋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서밋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어요? 제가 정의 내리고 싶은 서밋은 이겁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그렇죠?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전혀 매이지 않는 상태. 맞죠?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잡히지 않는 상태. 뭔 뜻이죠? 유 목사님 그 찬양 시에 나온 것처럼 나를 떠난 나의 의미를 사실은 분명히 알고 소화하고 있는 상태가 영적 서밋이에요. 나를 떠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원이하고 주영이는 나중에 되고 싶은 사람들 있죠. 난 훌륭한 역사학자 되고 싶어. 난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 난 누군 대통령이 되고 싶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영적 서밋이 먼저 되지 않고 대통령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서밋이 먼저 되지 않고 역사학자가 되면 어떻게 돼버릴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성경에서는 이것들이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되라고 하는지를 왜 성경은 자꾸 강조할까요? 영적 서밋 되지 않고 교수 되면 뭔 일이 생길까요? 영적 서밋 되지 않고 의사나 판검사가 돼버리면 뭔 일이 생길까요? 전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의사지만 제 주변의 의사들 영적 서밋 전혀 그 개념도 모르고 의사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자기의 의사라는 직에 완전히 잡히게 돼요. 완전히 잡히게 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진짜 포로된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먼저 되고 대통령이 돼야지 대통령이라는 그 직에 안 잡히게 됩니다. 안 매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영적 서밋이 되지 않고 교수가 되고 선생이 되고 뭐가 되기 때문에 그 직에 그 직 자체에 잡혀서 매여서 완전히 노예처럼 포로처럼 마르다처럼 이걸 당연한 걸로 알고 이 속에서 그냥 내 자신을 뼈를 깎는 듯이 막 복사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하지만 결국 남는 게 없거든요. 실제로 남는 게 없어요. 내가 평생 이 짓을 하려고 내가 살았나? 내가 평생 이 짓을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해왔나? 분명히 다 그런 후회하거든요. 이게 완전히 사단이 만들어놓은 수준 높은 올무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깰 수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이걸 미리 깨고 나서 이 자리에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렘넌트 메시지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주원이하고 주영이는 정말 렘넌트 맞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렘넌트 예배 올 때 최소한 자 집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한 40분 이상 걸리나요? 그렇죠? 차 타고 준비하고 40분 정도 걸리게. 그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차 안에서 진짜 그렇죠?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한 그렇죠?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된다. 내 마음의 영적 상태가 진짜 이거를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사실은 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오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오고 있구나. 역시. 자, 그래서 저는 김영진 집사 뒤에 앉아있지만 김영진 집사가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냥 김영진 집사는 그냥 이렇게 앉아있기만 해도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아멘. 왠지 아세요? 아침을 가장 일찍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수원에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몇 시간 걸려요? 2시간 반에서 3시간 준비하고 오려면 거의 3시간 잡아야 돼요. 그럼 여기 9시 반까지 온다고 쳐요. 몇 시에 사실은 출발해야 돼요? 6시 반 전에는 출발하셔야 돼요. 맞죠? 그럼 몇 시에 준비해야 돼요?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이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는 일이 되게 바빠요.
하는 일 되게 바빠요. 제가 들어보니까 밤 늦게까지 해야 돼요. 다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12시 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음날 자고 그날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린 전날 자고 다음날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다음날 자고 그날 일어나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6일을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오늘 쉬는 날인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더 일찍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근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어나서 먼저 준비하고 먼저 이 상태로 만드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예,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응답을 지금 오고 가는 과정 중에 분명히 받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현진 집사는 그냥 진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환기시키는 엄청난 그냥 빛으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셔도 돼요, 사실 진짜. 그렇게 해서 우리의 틀을 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시고 있죠.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제 어찌됐든 예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셔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마리아가 진짜 편했거든요. 맞죠? 근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그러면은 시작부터 되게 게으른 년이었냐? 아니라는 거죠. 응? 평소에도 자기 할 일 안 하고 막 뒤로 응? 핑계대고 막 도망다니면서 언니한테만 막 일을 맡기고 그런 저질 같은 성격의 사람이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평소에는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자기 할 일 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착한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한지. 그걸 여러분이 짚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귀한 VIP가 왔는데 대접하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이거는 넌 나 대접할 필요 없어. 넌 나에게 뭘 들어야 돼? 말씀 들어야 돼.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너의 틀이 깨진다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너의 괴로운 삶에서 해방될 수 있다니까. 진짜 너가 해야 될 게 뭐야? 그렇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42절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근데 개혁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거 되게 유하게 표현하셨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가지가 필요해.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그 한 가지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걸 예수님이 사실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한 가지를 붙잡는 도전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 한 가지를 붙잡는 도전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요? 그래, 네가 드디어 오직의 뜻을 이제 아는구나. 네가 드디어 오직의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계속해서 오직 입으로만 부르면 뭐합니까? 진짜 이 틀을 깨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나 없어도 돼요. 사실은 맞잖아요. 응? 나 없어도 잘 굴러간다니까요. 인생 길어봤자 100년도 안 되는데 그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완전히 어떤 인생으로?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는 그런 인생 살다가 가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사단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얼르고 달래고 속이면서 끌고 갔는 줄 아세요? 인정해 줬다니까요. 예를 들면 야, 너희가 있으니까 너희 때문에 우리 나라가 사는 거야.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피라미드도 만들고 성전도 만들고 맞잖아요. 그러면서 잘 울고 먹으면서 결국은 그 일을 하게 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세상에 꼭 너희들 없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세상은 뒤로 자기 속 다 챙기고 우리를 완전히 노예처럼 혹사시키는 거죠. 너 없으면 안 돼. 너 없으면 안 돼. 너가 있기 때문에 애굽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실제 그런 사탕 발림으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예로 지금 삼고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신 거죠? 너 안 해도 돼. 너 애굽에 없어도 돼. 너 애굽에 필요한 놈 아니야. 애굽 너 없어도 잘 굴러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싹 빼내신 거잖아요. 빼내고 나서도 애굽 잘 굴러가요. 지금도 이집트 있잖아요. 잘 굴러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애굽에서 진짜인 마르다 수준으로 종로로 타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꺼내셔서 휴식 기간을 주신 겁니다. 광야 40년이 의미하는 게 엄청 큽니다. 이 40년이라는 휴식 기간을 통해서 마르다에서 마리아로 하나님이 자리 옮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휴식 기간이 여러분에게 없으면은 인생이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들한테 시작부터 이 자리 옮김을 하도록 사실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렘넌트들은 일찍 그렇게 되셔야죠. 그래서 렘넌트들은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진짜 어떤 준비하시면 되냐? 아, 그렇구나. 마르다에서 마리아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세 가지입니다. 진짜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 서밋의 타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서밋 타임.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서밋의 규모를 갖추는 겁니다. 서밋의 규모. 세 번째는 서밋의 자세. 이 세 가지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규모.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렘넌트들이 시작의 시간표에 무엇을 진짜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마치겠습니다.